guten N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즉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에서는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양식도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의로운 훈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는지요? 엄마인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 앉기, 기도로 시작하기.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방마다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퍼레이드를 보고 싶지만 키가 너무 작아 담장 밖을 볼 수 없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다. 소년은 담장에서 구멍을 찾아 거기에 한쪽 눈을 바짝 대고서야 담장 밖을 볼 수 있었다. 밖을 본 소년은 광대가 없다고 어머니에게 투덜댔다. 모두들 소년에게 광대가 온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한 명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년에게 광대가 퍼레이드의 맨 뒷부분에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행진하는 마차뿐이었다. 그에게는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담장 너머를 보면서 말씀하셨다. 광대가 보이네. 퍼레이드 맨 뒤에 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올 거야. 하지만 소녀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어머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뒷집으로 가서 2층 발코니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도 좋다는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 앞이 확 트인 그곳에서 아이의 눈은 동그래졌다. 모든 퍼레이드가 한눈에 들어왔다. 담장 틈새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퍼레이드가 어떤 것인지 힐끗 스쳐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광대와 말들, 차, 그리고 꽃마차들이 보였다. 퍼레이드 전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년과 비슷하다. 천국의 시야를 갖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일한 현실이 된다. 이 천국의 시각은 바로 승천의 원리를 말한다. 열매 맺음의 원리, 승천의 원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본성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현재 당신은 매일 자신의 육적인 부분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힘의 원리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에게는
새로운 의의 본성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다. 매일의 삶에서 육적인 부분을 십자가로 가져간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서 새로운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이 한때 구속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그곳에 거하고 있다. 거기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이다. 육신을 이기는 승리와 자유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깨달을 때 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탄과 그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있다. 이제 육신과 사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과 감사의 제사, 그리고 영적인 전쟁 전반에 걸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승천의 원리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 과거의 내 영에 관하여는 구원의 순간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구원의 순간 완전히 새로운 속사람이 창조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원의 순간 사탄의 권세와 지배가 전혀 미치지 않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다. 현재의 내 정신에 관하여는 나는 내 육신을 십자가로 가져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써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 육신이 한 영역씩 죽으면서 내 마음이 재구성되어 변화된다. 한때 죄에 매여 있던 부분이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나의 위치를 깨닫고 육신, 사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미래의 내 몸에 관하여는 언젠가 내 육체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언젠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치할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드니스,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인가요? 승천의 원리라니 대체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지금 이 땅의 메인 몸이라고요. 아이들은 징징대고 밥은 타버렸고 전화는 울려대는데 남편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니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요. 어떤 기분일지 잘 안다. 나도 그런 상황을 겪어보았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패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그 차이가 나뉜다. 혹시 지금 폭식증 또는 거식증과 싸우고 있는가? 돈 문제로 남편과 육신의 전쟁을 할 때가 있는가? 아이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가? 10대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씨름하고 있는가? 이제 성경이 주는 해결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그곳에 있게 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닌 새롭게 창조된 우리 영, 즉 우리 안에 내적 존재로서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두 공간, 즉 땅과 하늘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영은 영원하고 시공을 초월한다. 땅의 육신은 달력과 시계와 지도에 매여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제한이 없다. 좋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며 이런저런 일들로 뛰어다니는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을 준다. 먼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퍼레이드를 보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년처럼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에 갇힌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잠시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즐거운 일이든 짜증스러운 일이든 이 세상의 일은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이다. 영원한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일들은 스치는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한다. 이런 관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기가 아파 중요한 회의를 놓쳤을 때는,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아이가 축구 경기에서 질 때는, 혹은 남편의 늦은 퇴근으로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 때는, 10대 자녀가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전부라면 그런 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당연하다. 짜증을 내고 발끈하거나 최악의 경우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로서 그 기회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기가 아파 회의를 놓쳤을 때 내 뜻과 주장을 내려놓고 집에서 고요히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는다. 아이가 경계해지면 하나님이 아이의 문제나 우리 인생에서 겪는 좌절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기도하며 바라보게 된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온유를 잃지 않고 끝까지 친절할 수 있다. 남편이 늦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자격 없는 남편에게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베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 10대 자녀가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 인내와 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데 얻는 두 가지 유익은 사탄과 그 주관자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권세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와 음해에 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임을 알고 자신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이해가 되는가? 우리가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면 우리의 일상이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려고 이 사건들을 이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몸이자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훈련과 성장을 위한 수업 시간과 같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지배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들은 모두 주님 아래 있다. 성경은 그분의 발 아래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발로 사탄의 목을 누르고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서로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필수적인 유기적 관계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로서 사탄의 괴롭힘과 억압을 그대로 당할 필요가 없다. 악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녀 양육과 관련해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반문한다. 사탄은 오히려 이 세 가지 질문을 악용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죄책감을 유발하기란 아주 쉽다. 사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를 비난한다. 넌 형편없는 엄마야. 늘 아이들에게 소리만 질러댈 뿐 올바른 훈육을 할 줄 몰라. 넌 실패자야. 이런 비난에 대해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대답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오늘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언성을 높여 말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형편없는 엄마가 되지는 않는다.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용납되고 행위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한 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규정되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엄마라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가득한 엄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보통 모든 일에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들며 실패감에 빠진다. 그러나 성령은 어느 것이 죄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 고백과 정결함이 필요한 죄와 육신의 부분들을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분명하게 비춰주신다. 바울이 반문한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오이다. 사탄은 분명히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제일 중요한 날에 딸의 기분을 망쳤잖아.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끔찍해. 라는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다. 바울의 대답은 그런 비난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 죄는 이미 합당한 벌을 받았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죽으셨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형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 절반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의 기분을 망쳤고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탄은 그 반쪽짜리 진실로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변명하고 방어하며 잘못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 않는다. 둘 다 속박으로 이끌 뿐이다. 죄를 짓고 육신의 길로 행했다면 아버지께 열린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라. 그때 자유의 길이 열린다. 우리 힘으로는 어머니로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삶의 힘을 공급하는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잘못으로 육신의 길로 잠시 들어섰다면 행위의 문제, 즉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나 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의 본질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행동의 문제와 잘못이 있을 뿐이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때 사탄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진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사탄의 공격은 아마도 투덜대는 목소리로 다가올 것이다. 알고 있니? 너는 매일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지? 너의 모든 사랑을 다해 가정을 돌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상해 주지는 않잖아.
너는 쓸고 닦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일만 해. 눈물도 닦아주고 피도 닦아주며 귀 기울여 들어주지. 응석도 받아주고 하루 종일 사랑을 주지만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 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해. 그들을 떠나 너만의 삶을 찾아야 해. 만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늘 화나 있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섬기도록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어쩌면 화를 내지는 않지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유형일지도 모른다. 자기의 연민이나 독립심 혹은 복수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을 포기하고 내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는 일에 매달려야 할까? 나는 잘 모르겠다. 새롭게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까? 이런 시도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락한 장밋빛 인생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심지어 칼의 위협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의 절규하듯이 그 대답을 이야기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다. 가족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절대로 말이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호받는 절대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진리들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겠는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낙담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녀를 건강하고 강인하게 키울 수 있겠는가? 부모의 죄는 대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 자녀들에게 그
그 진리들을 가르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가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마음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소서. 이번 주에 이 진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녀가 운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상처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배운 원리를 실천해보라.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늘의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침묵을 지킨 채 아이가 용서와 겸손이라는 인격적 자질을 쌓고 그리스도만이 의지할 분이시라는 교훈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라. 순간적으로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기보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충분히 기도한 뒤 학교에 공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남편과 먼저 상의하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자녀의 감정이 상한 경우라면 신중해야 한다. 자녀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장가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잖아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